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역대상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충성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랐던 자들이 사울 왕을 떠나 다윗에게 왔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국에 동참한 각 지파의 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순종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함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함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음 생활을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의 믿음을 증거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도 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듭 말씀하시지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제 마음을 아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늘 나와서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이런 고백하지 마시고 계명을 지키시라고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음을 먼저 은혜로 알고 깨달을 때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강압적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몽둥이를 들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과연 너에게 도움이 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구하러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발적인 마음이 없게 되면, 순종과 충성의 마음이 없게 되면 사랑할 수 없고 계명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을 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사랑이 변하면 이제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40편을 가게 되면 40편 8절을 가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충성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발적인 마음, 그게 뭐라고요?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충성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 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원활히 유지가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늘 함께 있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어 해요?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해요?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지요.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자발적인 순종이 충성을 말하는 것이고,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아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갖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